오늘 말씀의 제목은 짝퉁입니다. 짝퉁. 예, 여러분 혹시 진퉁과 짝퉁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아십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어 사전에 짝퉁을 찾아봤더니 정의가 이러하더라고요.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 짝퉁의 정의는 가짜나 모조품이래요. 그래서 진퉁을 찾아봤습니다. 진퉁의 국어 사전에 진퉁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예. 진퉁 검색해 보니까 가짜 상품이 모방한 고급 브랜드의 상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진퉁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퉁입니까? 짝퉁입니까? 기분대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진퉁입니까? 짝퉁입니까? 하나, 둘, 셋.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의 믿음은 진퉁입니까? 짝퉁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네, 저희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진퉁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물으실 때 같은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의 믿음은 진짜니? 혹은 진짜 같은 가짜니? 그러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별하는 그 감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옆 사람보다 열심히 하면 진짜고 열심히 덜 하면 가짜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그 명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짝퉁 가방이 있다고 칩시다. 그 짝퉁 물건을 내가 너무너무 아끼고 귀해요.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짝퉁의 물건을 내가 귀히 여기고 아끼고 보존하면 시간이 지나면 진퉁이 되죠? 아닐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짝퉁을 진퉁이라고 믿고 이거는 진짜다라고 내가 믿고 그것을 보존하는데 열심을 다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진퉁이 되죠? 난 진퉁처럼 여겼으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할까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의 열심만 있으면 진짜 믿음, 진짜 진퉁이 되죠? 내가 이해되는 것만 하고, 내가 납득이 되는 것만 납득하고, 그냥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냥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냥 무시해버려도 우리는 진퉁이 될 수 있죠? 예,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내가 그거 골라 먹으면 가짜입니다. 성경은 애매하게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 짝퉁 믿음을 아무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그 가짜에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짝퉁 믿음, 짝퉁 신앙,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 마음대로 하면 돼. 야, 적당히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네가 할 수 있는 영역만, 괜찮아 다들 다 그러는데 야, 너 얘보다는 낫잖아 라는 위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가르침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짝퉁 믿음, 짝퉁 시간은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난다고 해서 진짜가 되지 않습니다. 짝퉁 믿음에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나의 진심이 담겨졌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를 알고 진짜를 따를 때에야 비로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이 왜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참 제자라고 나는 인식되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가짜를 진짜라고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의대로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이 진짜라고만 믿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라도 내가 짝퉁을 가지고 자족하거나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짝퉁 믿음, 짝퉁 신앙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진퉁과 짝퉁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을 얻었고 어떠한 기적을 행하고 어떠한 응답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의지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거룩의 기준을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지, 내가 그 거룩의 기준을 스스로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회복과 늘어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요. 그런데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찌 이 말씀에 대한 무지함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 한지 몇십 년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누가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 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사람이 된다면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과 신앙과 그런 모든 생활을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은 나의 상식으로 키워내고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시켜주는 것이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발견한 것들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빌드의 키워드 3가지가 뭐였죠? 철거, 설계, 그리고 설치.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생활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철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설계하고 그리고 그 설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짝퉁이어서 제가 명품 가방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게 없어서 사진을 통해서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아이쿠야,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저거 한두 개씩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저 가방의 이름은 아십니까? 샤넬은 브랜드고요. 이 가방의 이름이요. 우린 그런 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오르수 샤넬 클래식 스몰 캐비어 플랩. 스몰. 제 손바닥 2개만 해요. 아주 작아요. 그 매문요 이만해요. 네, 이만해요. 우리 집에도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작아요. 자, 그런데 이 자그마한 가방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0만 원이요? 아이고야, 짝퉁을 사셨군요.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가방, 그 가격 1,80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1,800만 원. 뭐 그저 웃지요. 뭐 그런 거 갖고 놀래서 여러분 집에 한 2-3개씩은 다 있잖아요. 그죠? 1,800만 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가방을 구매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떠한 사람은 길거리에서 3만 원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터넷에서 비슷하게 생겼어요. 내가 보면 똑같은데 뭐가 좀 다른가 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인터넷을 서치해서 30만 원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해외 직구. 누가 그러더라고요.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정문으로 나가면 백화점으로 들어가고 뒷문으로 나가면 여기 시장으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베트남 한번 또 가보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에 가면 아주 유명한 짝퉁 시장이 있습니다. 짝퉁 시장에 딱 가면요, 이게 사람을 보면서 그거를 안내해 주는 것 같아요. 뭘 안내해 주냐면 딱 가면은 이제 누가 봐도 가짜 같은 것들이 쭉 있어요. 누가 봐도 그냥 가짜 같아요. 그래서 또 보고 막 관심이 없으면 일로 오래요. 일로 오래. 그럼 가면요, 어떤 자그만 쪽문이 있어요. 세상에 그 영화에서만 보던 그 비밀의 문이 열려요. 딱 들어가면 더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뭔가 더 고급져요. 쭉 봐도 에이 그러잖아요. 끝이 아니래. 그래서 저 3번 들어간 적 있어요. 한 번 들어가고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니까 와, 진짜 같은 가짜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짜가가 그렇게 싸지 않아요. 짜가도 비싸더라고요. 자, 아까 그 가방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3번 문 열고 들어가서 80만 원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에 가서 그죠? 몇 개월 할부로
일시불이요 하고 그냥 1,8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들 비슷하게 생긴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이 중에 진짜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 잘 아시죠? 예, 갑자기 비가 떨어질 때, 내 몸을 가리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내가 더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갑자기 비가 떨어졌을 때 내 가방을 품고 뛰면 그거 진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를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진짜가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나의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진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날은 반드시 온다고요.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 가짜같이 보이는 가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그 심판의 날에 가짜는 가짜로,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지지만 가짜로 판명을 받게 되고, 진짜는 진짜로 남겨질 것이에요. 아무리 초라하고 허름해 보여도 진짜는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진짜와 가짜를 판명받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과 지옥,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묵상을 하는데 성경에 비슷한 비유 한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천국 비유라고 여러 개의 비유가 이제 쭉 소개되어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시 아십니까? 이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려요.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립니다. 여기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도 나와 있어요. 그 뿌리는 씨앗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길가의 신앙은요,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을 듣긴 들어요. 하지만 금방 잃어버리는 건 길가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로는 기쁨으로 받고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에 넘어지는 신앙을 자갈밭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뿌리도 내렸어요. 자라나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그 말씀에 의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신앙을 가시밭 신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좋은 땅의 신앙은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고 내가 그 말씀이 크던 작던 그 말씀에 의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이, 그것이 좋은 밭의 신앙이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비유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제가 어떠한 밭을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진퉁인지 짝퉁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정해 보세요. 길가 신앙, 진짜 진퉁입니까? 짝퉁입니까? 짝퉁이에요. 짝퉁이에요. 자갈밭 신앙은요? 짝퉁인가요? 그러면 가시밭 신앙은요? 짝퉁이죠. 우리 대경이도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좋은 땅 신앙은요? 진퉁이에요. 이번엔 틀렸어요. 진퉁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이 네 가지의 길, 네 가지의 밭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들려진 말씀에 열매가 없으면 짝퉁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비유라고 생각하지만 모두에게 알려졌다고 해서 절대 가벼운 비유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오늘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는데 그 말씀에 의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때 오신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비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비유는 정말 무서워요. 내가 좋은 땅이 아니라면, 내 믿음과 신앙에 말씀에 의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종착역이 천국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열매가 이렇게 없는데 우리는 왜 다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괜찮지 않아요. 나의 믿음이 길가라면, 나의 믿음이 자갈밭이나 가시밭 같다면, 여러분, 모든 신앙의 종착역은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봐서 깨달으면 늦어요. 오직 좋은 땅만이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신앙이 짝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말씀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발견한 모든 것들을 다 철회하십시오. 이제는 진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의 표현은 리빌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냥 항상 눈에 보여지는 그 집을 내가 어떻게 쌓을까, 어떻게 멋지고 화려하게 지을까, 지금까지는 늘 그것에 신경을 썼는데 올 한 해는 우리가 기초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 말씀 위에 나의 모든 신앙의 그런 건물들을 우리가 쌓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그런 배경이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무엇인가 어떠한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언젠가? 그 뒤에 보니까 설명이 나와 있네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환란이 따라왔대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대요. 자, 한번 여기 돌아봅시다. 자, 여러분, 스데반의 일이 어떠한 일인 줄 아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모여서 사람들이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 그 사람 중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하루아침에 막 남자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완전히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고 우리가 엎드림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던 그 유대,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이거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주동자 몇 명을 죽이면, 없애면 이것은 유행이 빨리 왔다가 빨리 식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들을 돕고 함께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소개되는 스데반이라는 사람, 그 평신도를 잡아서 보란 듯이 공개 처형을 합니다. 돌로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 죽인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환난과 박해가 따랐습니다. 자, 바로 그때에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난인지 아시겠죠? 흩어진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 여기에서 이때에 흩어진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누가 흩어졌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럼 분명히 거기에 남겨진 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흩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남겨진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흩어진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누가 예루살렘에 남겨졌고 그 환란 속에 누가 흩어졌을까요? 자, 남겨진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했어요. 여기서 버티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졌다. 누가 남겨졌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겠죠. 짝퉁들. 나 예수 그 자식 몰라. 나랑 아무 상관없어. 야, 너 모여서 회개하는 거, 너 침례받는 거 내가 다 봤어. 아니야. 그때 내가 잠시 착각했었을 뿐이야. 나 예수님 몰라. 나랑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하면 예루살렘에 남겨져도 괜찮아요. 더 이상 누구도 날 죽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때에 흩어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켜냈던 사람은 그곳에 살 수 없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잘 보십시오. 진퉁 믿음은요, 믿음을 버리고 목숨을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목숨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환원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번역해 볼까요? 믿음은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었다가 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유익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셨습니까? 어찌 보면 무슨 적금 들어놓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돈을 냈으니 이 정도 혜택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나가서 지금 여행 갈 거 지금 포기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 이 어려움은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적금 들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내가 어떠한 손해가 오고 나에게 어떠한 피해가 올지라도 내가 그 믿음과 신앙 버리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지켜내고 보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참 이상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떠한 십자가가 됐던 그 십자가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나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19절과 20절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에, 그 환란의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도하는데,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 스데반의 일로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환란과 직면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환란과 박해는 나를 흩트고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란과 박해 속에 진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더욱더 내가 여태까지 겪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환란과 박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내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 환란에 의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자, 뭘 합니까?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근데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요. 자,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원래 이 모든 사람, 이 시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정해진 고정관념이 있어요. 구원은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지창조 때부터 예견되고 예언되었고 성취되었던 그러한 일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할 거라는 상상도, 그러한 개념도, 그러한 고정관념도, 그러한 선리에도 없었어요. 그러니 오직 유대인들 안에서만 그 구원이 임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법과 그 질서대로 따랐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뜨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았던 그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거 원래 그랬어. 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그 원래는 언제부터, 누구에게부터 내려온 겁니까? 여러분, 그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어떠한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나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 안 어울려요. 아, 전 원래 혼자 있는 게 좋아서요. 아, 전 원래 그래가지고. 원래, 여러분, 원래가 하나님의 뜻을 다 감싸고 있어요. 원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야. 야, 이방인에 전하,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는 고정관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뚫어버리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이 각기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방언, 불의 혀같이. 그 혀는 언어를 뜻하거든요. 갑자기 내가 여기서 기도를 했는데 아프리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영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프랑스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것과 행하실 일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뚫어내요. 왜요? 원래 안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 원래를 뚫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3년 리빌드를 위해서 이제는 그 원래를 허물어버리고 그 원래를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역을 깨뜨리고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그 영역으로 우리가 확대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던 그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분명히 그게 잘못된 길이라면 주의 손은 함께 임하지 않겠죠. 함께 했던 손도 거두시겠죠. 그것이 잘못됐다면. 근데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지요.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신대요. 이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마태복음 맨 마지막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왜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를 깨뜨리고 뚫어낼 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의지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오직 주님만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안정을 누리고 여기서 신앙의 건물이 끝이 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가 그 믿음의 건물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움의 손길을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고정관념은 안 될 것 같아. 나의 믿음과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때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바래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건물을 세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난리가 났대요. 지금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항상 소문은 부풀려지기 나름이죠. 누가 누구를 때렸어요. 한 3다리만 건너가면요, 누가 누구 죽인 사람 됩니다. 죽일 죄인이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뭘 한지는 몰라도 우리는 벌써 이미 다 우리 시나리오 다 있잖아요. 진짜 가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보는 관점에 의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항상 소문은 부풀려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소문이 예루살렘에만 났겠습니까? 그 주변 모든 곳에 났겠습니까? 모든 곳에 났을 거예요. 그럼 소문이 더 부풀려졌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모르죠. 근데 사람의
특성상 부풀려졌겠죠.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보았을 때 실망을 많이 할까요? 그만큼 기뻐하고 만족할까요? 되게 그래요. 소문을 듣고 나아가면 와, 물반 고기 반이래. 하루 종일 낚시해도 3마리밖에 못 잡아요. 무슨, 야, 네가 어딜 봐서 물반 고기 반이냐. 다 소문은 그래요. 와, 가면 막 노다지래, 노다지. 안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다 막 망해고 막 그래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말씀이 따라와요. 23절. 자, 22절과 23절 다시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에 파견해요. 바나바를 보내요. 그리고 23절, 그는 누구죠? 바나바예요. 이르러, 어디에 이르렀죠? 안디옥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어요? 보고, 소문을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어땠대요?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기를 권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소문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아름다운 소문을 흘려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 삶이 나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 나면 날수록 교회가 더 욕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아름다운 소문을 남기는 것.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소문으로 다 듣고 와도 그 소문을 눈으로 보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자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욕을 더 먹나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모여서 교회를 더 비난하고 조롱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짝퉁일지도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가 남겨놓은 역사,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많아 보여요. 그 교회에서 흘려내는 그 진짜의 소문을 흘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문은 내는 것이 아니에요. 소문은 따라와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말씀의 열매를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 소문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러 올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확인할 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23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 둘, 셋. 안 보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혹시 주변에 계시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거 너무너무 명확히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삶에 그 주님의 은혜가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아름다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소문을 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를 소개해요.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안디옥에 이미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가 함께함으로 더 큰 부흥이 일어났대요. 왜냐? 그들이 듣고만 있던 소문이 바나바라는 삶을 통해서 더 증명이 됐어요. 와, 이 사람 보니까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 좋은 단어가 여기 있어요. 충만, 이런데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시라고요. 자, 충만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모여질수록 그것이 더욱더 충만해진 거예요. 25절과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사울 한 사람을 찾으러 갔어요. 26절 볼까요? 만남에, 자, 누가 누구랑 만납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만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갔어요. 몇 명이? 2명이. 얼마 동안? 어디에서? 교회에서. 얼마 동안?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모여서 큰 무리를 가리켰대요. 그 사람들이 뭘 가리켰을까요? 네? 뭐요? 뭐 가리켰을까요? 성경이요? 성경이요? 근거는요? 왠지 성경이겠죠? 교회에서 성경 가리키지 뭘 가리켜요? 아니요. 그들이 뭘 가리켰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뭘 가리켰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단 2명이 안디옥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쳤어요. 단 2명이. 이전에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어디서 배워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2명이 모여서 1년간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르쳤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에 단어가 기가 막혀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겼다고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큰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가짜가 많고 아무리 짝퉁이 많아도 여러분 진짜 2명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라면 세종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아무도 믿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그 도시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과 능력대로 우리가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소문이 정말 우리가 이제 짝퉁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의 믿음이 된다면 세종시에 소문이 따라올 거예요. 저는 그 희망을 봤어요. 이번 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옷을 팔았어요. 옷을 팔았는데 막 엄청 막 몇십만 장을 판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신호등에 혹시 그 옷 아니냐고. 그거 맞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종종 봐요. 내가 판 옷 입고 다니는 거 봐요. 그래요. 제가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진짜의 소문은 들려올 거예요. 가짜가 아무리 많아도 진짜는 감출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무엇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이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라는 것을 뚫어내어 복음의 반경을 넓혀가고요, 아름다운 소문들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증명하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와 법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한국인인 것처럼 미국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칭찬을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명품 가방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맺으려 해요. 명품 가방을 보시면 처음에는 진짜 다 새 거 같고 다 명품 같아요. 하지만 그 진짜와 짝퉁의 가치가 언제 크게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가격표만 봐도 크게 벌어지긴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처음에는 똑같이 좋아 보여요. 둘 다 진짜 같아 보여요. 하지만 진퉁과 짝퉁의 가치는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진짜 크게 차이 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열심히 뛰었어요. 저 뛰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뛰었거든요.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의 제일 그 큰 병이 어디로 오는지 아십니까? 무릎이 망가져요. 그래서 또 좋은 신발을 신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에 찾아봤죠. 저는 뭐 프로 선수도 아니고 많이 뛰지도 않지만 또 장비는 또 프로 선수들과 같은 마라톤 선수들이나 신는 그런 명품 신발을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수십만 원 하더라고, 신발 한 켤레에.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너무 잘해가지고 몇만 원에 샀죠.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신으니까 진짜 편해요. 막 인터넷에서 봤던 그런 모든 리뷰들이 진짜 내 신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뛰었는데 한 3달 신고 에어가 터지더라고요. 뛸 때마다 그래도 신을만 했어요. 너무너무 명품을 따라 만든 이미테이션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뛰는데 찌걱 제가 뛰는 거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 그놈 또 뛰는구나. 찌걱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열심히 신고 몇 년을 뛰었는데 그 모습이 되게 안쓰러워 보였는지 저의 사랑하는 매형이 제게 선물을 하나 준다고 똑같은 신발을 정품을 사준 거예요. 어머, 너 이거
받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다시 뛰어야지. 그러면서 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 박스를 열고 딱 드는 순간 알았어요. 아, 소재가 다르구나, 소재가. 아, 무게가 다르구나. 난 옛날에 이게 제일 가벼운 줄 알았는데 진짜를 듣고 보니까 야, 무게가 다르고요. 아직도 막 에어가 터지지 않았어요. 쓰면 쓸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그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더 벌어져요. 똑같이 생긴 거 옷 3번만 빨면 금방 알아요. 색이 변질되거나 사이즈가 줄어요. 하지만 명품은 변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명품인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열심히 사용하다가 되팔았다고 칩시다. 자, 짝퉁을 내가 사다가 오래오래 쓰다가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이제 중고시장에 내놨어요. 설명을 해주죠. 솔직히 이게 좀 해지기는 했는데요, 한 10년 전에 3만 원짜리 진퉁 같은 짝퉁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욕합니다. 이걸 돈 받고 파냐고, 내다 버리라고. 근데 진퉁을 가진 사람이라고 칩시다. 똑같은 말을 해요. 이게 조금 해지긴 했는데요, 10년 전에 제가 1,800만 원 주고 샀는데 너무 해져서 이거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실래요? 너무 좀 해져서 주기가 미안한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보니까 너무 새 것 같고 너무 귀한 것 같은데 어머머,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쓰셨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퉁과 짝퉁의 차이예요. 진퉁은요, 상처가 많고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짜가는 아무리 진짜처럼 가꾸려 해도 그것은 쓸모가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남겨놓은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진퉁이 남겨놓은 역사인지 짝퉁이 남겨놓은 역사인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것은 진짜입니다. 진짜라면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값지게 빛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 진퉁이 이제 단종이 됐다고 칩시다. 더 이상 저 가방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치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값져질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 믿음이 진퉁인지 가짜인지 언제 티가 나는지 아시겠지요? 내 인생에 환란이 오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어 내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내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할 거예요. 이제는 내 믿음이 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그 믿음의 가치가 증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되지 마십시오. 더 낡은 가짜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진짜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은 진퉁인가요? 짝퉁인가요? 여러분, 나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나의 이 생각이,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인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짝퉁의 모습을 이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과 나누고 이제 회개하십시오. 짝퉁을 아무리 소중히 다룬다고 해서 내 짝퉁을 가지고 내 열심을 다한다 해도 가짜는요, 절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가 될 수 없거든요. 이제는 내 믿음이 진퉁인지 짝퉁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 보길 소망해요.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진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똑같이 말씀이 심겨졌을 거예요. 하지만 내 신앙이 길가인지 자갈밭인지 가시밭인지 좋은 땅인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해낼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진짜 믿음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저곳에서 아름다운 소문들, 그것들이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가짜가 되지 마십시오. 더 낡은 가짜가 되려 하지도 마십시오. 시간이 지난다고 진짜가 되지 않습니다.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그 가치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도 우리가 더욱더 그것이 진짜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해요. 찬양의 가사가 너무 간단해요.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나는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 짧은 가사의 고백 속에 우리에게
결단이 담겨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만약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착역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원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피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사용한다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룩의 기준을 낮춰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은 하늘나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같이 한 2-3분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2023년 정말 리빌드라는 그런 주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움과 상처와 역경을 부딪힐 때 나의 믿음이 가짜임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런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그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잘못된 그 가짜가 되기 위하여 그 가짜를 위해서 더 낡은 가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진짜가 되기 위하여 진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의 말씀대로 아버지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나의 삶의 거울로 삼아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말씀이 내게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과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비추며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에 출발하며 나의 삶에 가짜가 되었던, 짜가였던, 그 가짜였던 모든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환란의 때가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 내가 진짜 신앙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한계와 모든 고정관념, 그 원래를 뚫어내며 복음 전파의 반경을 넓혀갈 것이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삶의 뒤안길에 아름다운 소문이 따라올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증명해낼 것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그냥 떠도는 소문이 진짜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더욱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 하나님, 이제는 그 진짜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짜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길 원합니다. 더 가치가 없는 더 낡은 가짜가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진짜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